2021년 1월 2일 토요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한빛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눔에 앞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날마다 가난한 심령과 겸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함께 살펴볼 요한의 편지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 굉장히 직접적으로 설명하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한마디로 요한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귐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표현에 빗대어 신앙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의 초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사귐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죽은 신앙생활은 지식은 있으나 사귐이 없습니다. 행위는 있으나 마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의 존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러한 사귐은 우리를 언제나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귐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돈이 많고 명예가 넘쳐도 늘 불안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사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그런 사귐을 전제로 할 때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성한 사귐은 언제나 긴 시간의 투자와 마면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나눌 벗을 사귀는 일도, 이성을 사귀는 일도 그렇고,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결혼관계의 사귐 역시도 이럴 것 같습니다. 순간의 감정과 호감을 넘어서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여주고 모진 시련과 풍파의 세월을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삶의 헌신이 없이는 진짜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귐이 없는 관계, 그냥 서로에 대한 헌신이 없는 관계는 언제나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혼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 이유도 어찌 보면 이런 진정한 사귐에 대한 방법을 몰라 서로를 상처 주는 데서 비롯되는 비극이 아닐 때가 많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역시도 이런 우리의 시간의 투자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벌어지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행의 연속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친구나 아내, 이성 친구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데, 대화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어떻게 사귐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더 단순화시켜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란 거짓이 없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거짓 없는 삶이란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의 죄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드러내고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통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교회의 비리와 리더들이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며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기독교를 시대착오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불편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히 대면하라는 그런 부르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불편한 종교입니다. 또한 많은 종교들은 그들의 신 앞에 나오기 위해 많은 자격 조건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들은 제물을 바치고 선행을 하고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그 신 앞에 나아가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의 만몬, 돈의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가치를 결정되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 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에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참 그 결이 다릅니다.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더 가지는 것도 아닌 오직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히 알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직히 고백하는 것이 그 모든 관계의 사귐의 중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곤욕입니다. 인기가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와 공감, 긍정의 메시지가 더 인기가 많다는 것, 저 같은 경험이 부족한 설교자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피해가는 것은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 일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상처에 반창고를 가져다 대는 격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죄에 대한 민감성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은혜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빛이 없던 캄캄한 방에 태양빛이 비춰지면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하나 다 눈에 들어오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우리 가운데 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늘 거하며 살아간다면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고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자 그런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아는 사람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에게도 중력 같은 게 있어서 모르면 계속해서 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보게 되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를 정직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냥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죄의 고백은요, 언제나 사랑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죄를 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죄의 그런 무게가 되게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새해가 찾아오면 늘 하는 결심과 그것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는 작심삼일의 모습과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런 우리의 현실의 비루함과 그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 죄에 대한 말씀을 그냥 기록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한이 이곳에서 죄에 대해서 거듭해서 언급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토대가 다른 곳이 아닌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 세상은 죄에 대해 단호합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사귐도, 가까운 친구 사이의 그런 사귐도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엉클어지는 모습 종종 보곤 합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것 같은 사이도 조금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면 그 모습을 멀리하고 달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토대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2절 말씀에 말했던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참 익숙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표현이 담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를 자주 간과하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언어로는 이 넓이와 깊이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표현,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 이 작은 표현 안에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모체, 그 뿌리가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것, 희생정신이 지극한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부모라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 모든 순간을 살고 모든 순간을 자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조차 자기 중심성의 죄 가운데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그게
인간된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사실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부터 죽으시기까지 모든 순간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자기 내어줌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은 그 자기 내어줌의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가장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알고 듣고 경험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그 의미로 인하여서 삶의 전체가 성도리째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초대 가운데 그 사귐을 누리고 삶을 다른 시각과 가능성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사랑의 초대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귐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주님은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대 가운데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사는 사람들은 빛의 사람, 진실의 사람을 넘어서서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알고 지킨 것이 어느 순간부터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사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 사랑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등의 죄 열매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표시이자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귐 가운데 우리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고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시기와 원망, 누구를 미워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알고 정직하게 직시하되 그것을 내어드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은요, 이 풍성한 사랑의 그런 사귐을 하나님과 삼위의 하나님과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올해 1월에 있을 이제 재직회와 공동의회,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한빛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시대에 그에 맞춰서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리더십과 우리 교회 목자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이 코비드 상황에 맞춰서 어렵게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일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